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already 이미 시작되었지만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는 그러면 현재 이 세상 지금 이 시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섞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과 아닌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지 뚜렷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지 않고 뚜렷하고 참 분명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분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요, 모두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유들 중에 유명한 비유가 있죠. 겨자씨의 비유 다 아시죠? 천국은 마치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로 시작되지만 땅에 심겨져서 점점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는 하늘에 이를 만큼 커져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모든 생물들이 그 나무에 깃들어 살게 된다라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은 사람들의 눈에 그 변화가 잘 띄지 않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구나 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과 아닌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잘 성장시켜 나가야겠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소멸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일단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그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비유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비유일 뿐입니다. 비유를 실제에 적용하려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해석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해석을 잘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무엇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지 구별해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구별한 어떤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속에서 정말 고민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 인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세계 곳곳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불길을 일으킨 인물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면,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왜요?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는 교회를 곳곳에 세워나가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곳곳으로 점점 확장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점점 자라나가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 아닌 것, 본인이 직접 체험하면서 분별하는 눈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해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위해 자신의 삶과 모든 인생을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과 아닌 것에 구별하는 그 구별법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고요, 성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들도 잘 발견하여 그것을 우리도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혹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깊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결단하게 함으로써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부터, 바울의 말씀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데 맞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별해 나갈 때에 전 세계를 향한 아주 거대한 시각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주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출발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을 거대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마치 겨자씨와 하늘과 같은, 전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하나의 내 개인 내 사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 없으면 되나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버려야 하나요?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영적인 것, 아주 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은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영적인 삶을 쫓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정말 잘못 해석하는 것이겠죠.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이 말씀을 말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로마 교회 안에서,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본질이 아닌 문제로 다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먹는 거, 음식 문제로,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드는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에 정작 본질적인 문제, 그것은 다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의 힘을 다 낭비해버리고요, 서로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것을 꼬집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앞쪽 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교회 안에서 형제 비판하기를 그만두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요 앞에 10절 말씀에 보면 각자가,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설 거기 때문에.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속된 표현으로 다이렉트로 직고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아예 형제 앞에 부딪힐 것, 거칠 것을 그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형제가 걸어갈 때 걸려 넘어지게 될 걸림돌을 아예 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같이 오래 하다 보면요, 항상 좋은가요? 오래 하다 보면 계속 좋은 거 아니잖아요. 같이 오래 있을수록 계속 좋지 않잖아요. 교회만 그런가요? 가정생활도 그렇잖아요. 남편, 아내 계속 보면 계속 좋습니까? 아니죠. 계속 좋은 건 아니죠. 특히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생각들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고 가치관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어떤 생각의 차이, 그리고 성격 차이 분명히 있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은혜스러운 척 표정으로 아름답게 짚지만 속에는 부글부글하죠. 그럴 때면 꼭 이렇죠. 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 일이라면, 내가 한 말이라면, 내가 한 행동이라면 아주 정당화시키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점은 잘못됐다든 둥,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둥 꼭 비판하기 쉽죠. 말로는 안 해도요, 속으로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비판을 일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처럼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직구할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나는 내 자신만 신경 쓰기에도 바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참 재밌게 번역했어요.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일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3절에서 더 나아가서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하라라고 하죠. 사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주의해라.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에게 걸림돌을 슬그머니 턱 두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걸림돌 왜 둬요?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라고 의도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걸림돌을 턱 놓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다니는 곳곳에 제가 걸림돌을 툭툭툭툭 두고 다니더라고요. 제 눈이 계속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따라다니면서 자자자자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또 저렇게 한다 또 저렇게 한다, 그럴 줄 알았다. 어휴, 쟤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림돌을 눈이 가는 것마다 툭툭툭 두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걸림돌을 여기저기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의해라. 주의하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먹는 것과 마시는 일, 이 걸림돌을 서로 놓을까 봐 주의해라 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을 이 걸림돌로 말미암아 성도들 서로 간에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걸림돌에 덕덕 걸려 서로 은혜를 넘어질 때마다 다 쏟아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다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아닌 것에 내 마음이 뺏겨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속된 것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다만 사람이 속되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속된 것은 하나님이 만드나요? 사람이 만드나요? 사람이 만들죠. 이 생각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속된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누가 만드나요?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속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로 가득 점점 서로 걸림돌을 세우면서 만들어 나가면 그게 곧 지옥이잖아요. 바울은 이와 같은 생각을 단적인 예로 이 음식의 문제를 들어서 1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좋은 거잖아요.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음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사랑으로 행하는 것 아니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음식을 오히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하여 망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놓은 이 음식에 걸림돌이 걸려 넘어진 그 형제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지게 산 정말 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혹 집이나 직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걸림돌을 놓고 싶은 미운 사람들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걸림돌을 모두 다시 걷어들이십니다. 걷어들이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핏값으로 그 사람을 샀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신 사신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겐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서 서서히 성장해 나갑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랴.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삶이 비방을 받게 되면, 걸림돌이 걸려 넘어져가지고 누가 낫네 비방을 받게 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것 비방을 받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복음의 진리 위에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은 나의 욕심과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인 것, 1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의. 의라는 말은요, 헬라어 문화권에서 보면 법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헬라인들의 의식과 관련이 있는데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의 덕을 말해요. 반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 의,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이 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상호적으로 잘 조화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을 잘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어떤 건가요? 사회적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법을 지키며 정의롭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롭게 잘 이루어 살아가는 아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사회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아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분명히 이렇게 뚝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정의를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세우는 일을 균형 잡히게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미로슬라브 볼프란 신학자가 있어요. 몰트만의 제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신학이란 책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바울에게 의는 언약적 신실함에 관한 것이다. 로마서에서 이 의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신실함을 가리킨다. 즉 볼프의 이 말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을 시작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으로 그 언약을 꼭 이루실 것이다, 언약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의 그 내용은 뭐냐? 언약의 내용은 사랑의 법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올바로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올바로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을 우리들이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 이 의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평강. 이 에이레네는요, 헬라 문학에서는 전쟁 상황이 아닌 것, 전쟁이 종식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종식되어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된 상태, 그것을 말해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요, 알죠? 평화가 뭐죠? 평안하십니까? 인사할 때 뭐죠? 샬롬. 이 샬롬을 말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아주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 조화로운 거, 그것을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에 얘기한 의와의 관계성을 따져보면 내 삶에서 이 의가 회복되면 평강의 상태가 되죠. 평강의 상태가 되기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이 정의롭고 하나님의 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볼프는 또 이렇게 말해요. 참된 삶이란 언제나 평화로운 삶은 아니지만 언제나 평화를 위해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요,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희락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이것은 앞에서의 평강과 비슷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의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뭐죠? 기쁨인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이 기쁨은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도,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기쁨이 내면적에서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이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기쁨이 회복되고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에 보면요, 중요한 필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엇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의 핵심이 사실은 이것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평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루는 것 아닙니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시며 앞으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것이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것에
힘쓰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화평의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에 힘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위해 힘쓰는 사람은요, 나의 삶 속에서 화평, 평화를 위해서 누구와도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참 재미있게 번역해서 메시지 성경을 많이 언급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쉽게 이 부분을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일편단심으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17절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과 아닌 것을 메시지 성경 번역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기쁨으로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실 줄로 기대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